굉장히 어려운 노래 같은데 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식일 찬양대 끝부분이 저렇게 딱 하고 끝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고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대쟁투 총서와 이번에 뭐 연합회, 합회, 뭐 지회 이렇게 보조로 10권 책을 15,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뭐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신 책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꼭 그 책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읽으시면 우리에게 참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청서와 뒤편에 마련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광고는 7월 25일 송진희 집사님이 수술하십니다. 미국에 계시지만 폐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암 수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분들도 그렇고 이제 걱정스럽게 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잘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방향만 정확하면 두렵지 않다. 근데 사실 순서지에 칸이 부족해서 제가 저렇게 적었고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향만 정확하면 두렵지 않다. 그 사이에 단어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뭘까요? 방향만 정확하면 뭐가 두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방향만 정확하면 그 사이 두렵지 않다. 그 사이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방향만 정확하면 이게 뭐죠? 실패라는데? 실패? 네.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단어는 방향만 정확하면 광야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안식일에 이제 광야를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마 그 시리즈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광야 얘기하면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참 된 것 같습니다. 한참 전에 TV 드라마 가운데 제목이 응답하라 1988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3남매를 둔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덕선이 생일 축하한다. 이게 원래 사투를 해야 되는데 그 제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만 드릴게요. 흠이 뭔지 몰라요. 그나저나 초가 벌써 18개야.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 아빠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첫째 딸은 멋쩍게 가르치고 둘째 딸은 멋지게 키우고 막내는 멋지게 사람 맹글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쫓아봐줘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언니한테 치이고 또 남동생인 막내한테도 치이고 그래서 생일날 케이크도 한번 제대로 선물 받지 못하는 그 둘째에게 그래서 서운해하는 둘째 딸에게 아빠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이 아빠가 처음이야. 그래서 잘 못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빠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빠가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쪼까 봐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공감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처음 사막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길도 안 보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오늘 보였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날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더욱 공감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도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닮았습니다. 얼마나 더 힘들어야 되는지 짐작할 수 없는 게 닮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도 닮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불확실하고 끝이 보이질 않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불확실한 그 광야 사막의 길을 참 잘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 참 어려운 그 길을 잘 걸어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제가 찾은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로박대 시작.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독한지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면 별 이야기를 하고 경배드리면서 드렸던 선물 이야기도 하고 또 헤롯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과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박사들이 왔었던 그 동방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인 겁니다. 성경 주석을 찾아봤더니 당시 유대인들이 동방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걸어온 거리가
약 650km 정도 됩니다. 650km의 거리를 여행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살펴봤더니 제주도에서 출발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평양까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제주도에서 평양까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 박사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사막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갑니다. 박사들이 여행했던 그 650km나 되는 그 거리를 지금 어느 위치인가를 확인해 봤더니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막입니다. 게다가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이동했기 때문에 낮에는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죠. 짧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을 더 가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가면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박사들은 그 여행에 성공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생하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출발한 여행을 그들은 성공했던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박사들은 어떻게 그 여행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좀처럼 여행하기 어려운 사막이었습니다. 정확한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얼마만큼 더 가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가면 정말 만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처음 가보는 긴 그 광야의 여행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박사들이 그 여행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으시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소망 60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하여 밤에 여행해야 했다. 맞죠? 여기는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 이제 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외적 표적으로서 그들 앞에 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성령의 내적 증거도 갖게 되었다.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운 여행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밤에만 여행해야 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으면 가던 길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요, 그렇게 별이 보이지 않아서 그 발걸음을 옮기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멈출 때마다 그들이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을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예언을 살펴봤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들이 새로 알게 된 구약 성경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내적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요. 둘째, 눈에 보이는 저 별이 하늘의 인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외적인 표적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의 여행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떠났다고 후회하는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참 어처구니 없는 여행 아닙니까? 묻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릅니다. 얼마나 갑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별만 보고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무슨 여행을 저렇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한없이 불안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후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길었지만 즐거운 여행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박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일이 오늘이 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여행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된 거죠. 하지만 내일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런 미래들, 내일들이 오늘이 되어서 그 날들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그 날들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 것을 이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기 김윤순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안성님도 계시지만 두 분의 계획 가운데 내가 몇 살 되면 이렇게 암 환자가 되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근데 어느 날 그것이 내게 현실이 돼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보지 않은 그 하루하루의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도 불안한 여행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즐겁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표적을 가진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박사들은 멈추어 설 때마다 구약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박사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나는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박사들이 멈추어 설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박사들이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박사들은 힘들고 불안한 여행이 아니라 즐겁고 확신에 찬 여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면서 걸어갈 때 눈에는 여전히 사막밖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치유봉사 12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모두 그와 같다. 그 약속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며 마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은 그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책으로부터 그 글로부터 하나의 교훈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펴서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요즘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낯선 길을 가야 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낯선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빠가 처음이라서 첫째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둘째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셋째는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몰랐다고 말하는 아빠처럼 누군가 자신에게 그걸 좀 가르쳐줬다면 그 아빠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누군가 나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서 아빠도 처음이라서 잘 못하니까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아빠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는 자신들의 불확실할 수밖에 없었던 여행을 인도해 준 그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족이 추수감사절 휴가를 맞이해서 시애틀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고 5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휴가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태평양 연안에 있는 해변에서 좀 보내고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5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42번 도로로 바꿔 타면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빠져야 될 그 42번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돌아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1시간 정도만 더 내려가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름길로 들어섰습니다.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고립되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연료가 다 떨어져서 히터를 틀 수 없었습니다. 타이어봉으로 불을 피웠습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산에서 따온 야생 열매를 먹으면서 며칠을 연명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8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구조의 손길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아내와 두 딸을 두고 길을 나선 것이죠. 이틀 후 아버지는 동상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먹지 못하고 아무런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다행히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이야기가 참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이 아버지가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 혹은 인간을 찾아서 동쪽으로 갔더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쪽으로 가면, 조금만 가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안타깝게 죽고 말았던 것이지요. 누군가 이 아버지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말해 주었더라면
이 아버지는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멀고도 긴 그 사막의 여행을 박사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사들이 사막 여행에 능한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멈추어 설 때마다 살펴보았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선택하여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바른 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여행이었지만 박사들에게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말씀이 박사들에게 등 위로 빛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걷는 우리들을 잘 인도해줄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동방에서 사막을 여행하면서 왔던 박사들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멈추어 설 때 말씀을 살피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 것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네가 좀 가라. 아니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저 못합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가라. 저는 혀가 뻣뻣합니다. 저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줄 것이고,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모세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멈추어서 그 말씀을 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죠.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서운해하는 둘째 딸에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미안해. 잘 몰라서 그래. 첫째 딸은 어떻게 가르치고, 둘째 딸은 어떻게 키우고, 막내는 어떻게 사람 만들어야 되는지 아빠가 몰라서 그래.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쪽가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줄 거라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나에게 가르쳐줬더라면 내가 더 잘했을 텐데 미안하다는 그 아빠의 말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시지만 전에 우리 둘째가, 민준이가 그런 말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엄마, 기도하고 때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막 혼날 일을 한 거예요. 혼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호초를 자꾸 빌려보고 때리려고 하니까 둘째가 그때 하는 말입니다. 엄마, 기도하고 때리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그렇게 말하죠? 그 순간 엄마가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걸 이 아이가 알기 때문에 이게 참 우스운 말이고 재미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순간 그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 감정대로 하고 내 화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멈추어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펼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말씀을 폈을 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다 대단하시네요.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떻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펴내며 보세요.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얘기예요? 3,000년 전, 4,000년 전, 심지어는 6,000년 전 우리하고 같은 시대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실패했던 수많은 넘어졌던 그때의 이야기를 읽는데 그 얘기가 누구의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얘기인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를 읽다라는 책 49쪽에 나오는 글 제가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장막에 살고 있다고 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아놓은 것이 없다고 창고가 비어있다고 원망하지도 말라.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큰 느티나무 그늘이 없다고 투정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야에서는 작은 그늘에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번쩍거리는 황금이 아니라 목마른 갈증을 해갈시켜줄 생수이다. 그러므로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한다. 생수 한 모금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상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일까요? 그것을 이 광야를 잘 빠져나가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하늘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좋은 것, 뭐 직장도 없고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고 우리가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그 인생의 광야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기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행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그 여행을 그들은 즐겁게 성공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길을 가다가 멈출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안해 보이는 그 여행들이 그들에게는 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어떨 때는 안으시고 어떨 때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듣는 일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멈추어 설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으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가나안에 꼭 도착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